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또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그런 일에서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애통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기 위해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마지막 부분에 사업가였던 그 오스카 쉰들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리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쉰들러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독일 장교들에게 주면서 뇌물로 주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살려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들러를 유대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들이 모은 그 금을 가지고 그에게 반지를 선물하게 되죠.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이런 고백을 나눕니다. 왜 내가 타고 온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보면서 내가 왜 이 반지를 팔지 않았을까?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보듯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준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후회가 밀려오는 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의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가까이 내게 오는 것,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간격의 그 줄어듦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만약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격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 감격 그리고 감동도 없이 주어진 루틴대로 그냥 하며 살아간다라면 분명 우리의 삶을 살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하고 그분을 알아야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소망,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동요가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며 힘쓸 것인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비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비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 그분을 알아가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하죠. 힘써 알자. 왜 힘써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쉽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학습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애써 결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연합, 사랑의 연합이라고 불러보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경험했던 관계이고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그 하나님과의 간격을 더 줄이며 또 하나님과의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며 힘쓰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